여러분, 오늘 신약탐구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주후 53에서 57년까지 약 4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그 여행의 지역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에베소로 갑니다. 전도 여행 4년 중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며 수많은 제자를 양육했으며 교회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 후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를 들립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다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려 했는데 바울이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 다시 온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들러서 드로아, 밀레도를 거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일정, 이것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거기 3차 전도 여행의 순서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마게도냐, 헬라, 마게도냐,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앞,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구브로 앞,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이 3차 여행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하여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믿음을 굳게 하였고 주요 타깃이었던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의 사역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향하였으나 성령님이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여 그곳을 순회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잠깐 들린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머물라 청했지만 바울은 주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역자로 그곳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목표로 하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로마령의 수도이기에 아시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예루살렘, 안디옥, 고린도에 이어 세계 복음 전파의 대표적인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8장 23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볼로는요, 학식이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학문 연구가 왕성하여 수많은 지식인과 학파가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을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아볼로는 주의 도를 이해했으며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열성을 다해 담대히 회당에서 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메시아 예수님의 존재와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 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더 많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정통한 성경학자였지만 탁월한 언변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부부였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의 진리를 배웠던 것이죠. 이후 아볼로는 적극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받게 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사람 서너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와 분란이 생겼습니다. 바울 선생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질의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질의서를 보니
이혼에 관한 문제는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라는 결혼에 관한 문제야,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우상에 대한 문제 등이 그 지리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새 근심하면서 그 지리서의 답변을 해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결혼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은 없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또박또박 써 내려갔던 그런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를 이 당시 때 에베소에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지리서를 가져온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변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또 뭐가 등장합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시점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훈련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으며 그 시점에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이방 지역을 순회하며 로마와 여러 나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흉내 내려던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라고 외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려 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낭패를 당한 후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체육을 모두 불살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불로 태운 책의 가격이 한 사람이 130여 년 동안 받을 월급의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일어났던 내용이죠. 자, 그러자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제거하려고 무모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아데미 여신은요,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인데 온몸에 어머니의 젖을 달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 우상을 조그맣게 복제해서 팔면 수입이 너무나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만드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메드로의 소송은 호소력이 있어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연극장은 24,000명 이상의 수용 가능한 규모인데 성난 군중들이 몰려들어 2시간 동안 외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에는 물론 유대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사건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지혜로운 관리를 통해 군중을 안정시키시고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마게도냐 지역 교회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터전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서에서 무엇을 쓰냐면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를 회자하여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누구인데 그 말을 따라야 하냐? 바울이 사도냐? 하며 바울의 권위와 사도성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친히 세우신 사도다 라며 쓴 것이, 그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는 자기 변호적인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그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그러나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후에 가겠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하며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곧 로마로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시 왔던 길 마게도냐로 올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소마노, 아리스다고,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등 바울의 동역자들이 더 함께 바울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아시아의 드로아로 건너가게 했고, 바울은 실라와 누가와 함께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들어와 약 일주일가 머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간의 첫날에 그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 모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저녁부터 이제 밤중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녁부터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에게 행한 바울의 유일한 설교일 것입니다. 이 밤 늦도록 이곳에서 드로아에서 강론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방 그 3층의 창에 건터 앉아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해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게 되죠. 그리고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릴 것을 예상하고 에베소에서 지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도 밀레도로 가서 은밀하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권면하여 부탁하며 작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해 주기를 바라는지 비장한 사명 서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내용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성실히 주님을 섬긴 것과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말하면서 에베소 장로들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그렇게 섬겨달라고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두로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체포될 것이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한 여정 곳곳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의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일행과 성도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는 바울을 위해 저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또 가이사랴 항구에서도 빌립 지사에 예언하는 딸들과 아가버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간의 선교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간의 선교 결과를 보고하고 이방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한 구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빠르게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 보이시나요?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은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 그의 생명을 다 걸었던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결박당하게 될 것을,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고난이, 그 핍박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그 길을 하나님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갔던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지금 1차, 2차,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는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신실한 신앙인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신 것이죠. 그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자도,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떤 위로와 어떤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나요?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바나바를 함께 하게 해주셨고요. 2차 전도여행에서는 실라와 더불어 1차 전도여행에서 제자 삼은 디모데와 함께 하였으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는 의사이며 충성된 누가와 동행하게 되었고, 누가는 추후 로마 감옥에까지 동행하며 바울을 도왔던 충성된 자로 바울을 조력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복음의 자녀와 제자와 동료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나 혼자만 감내하는 것이지,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있고 주의 길을 함께 걷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여 복음의 삶을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복음의 길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나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열정과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토록 험난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르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바울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에 그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순간도 편리함과 쉼을 허락하지 않는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주님이고, 그 복음의 열정과 목숨보다 귀한 복음으로서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주님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신약 탐구를 통하여서, 특별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우리가 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성경의 흔적들,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아주 짧은 순간에 읽어 내려가는 이 사도행전 속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피와 눈물과 고난과 공포를 넘어서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위에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생명보다 귀하게 주신 것이라 믿고 맡기며 달려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이제 걸쳐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게 복음 전하는 사명, 생명보다 귀하게 주신 것이라 믿고 맡기며 이 기간 동안에 육적인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복음 전해봤는데요,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자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 바울이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그 영적인 가족들에게 향하여 정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들이 복음 전할 그분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들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정말 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그리고 또 특별히 목장이 함께 이 사역에 함께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이번 새세면 축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사역, 그것을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아갔던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힘있게 주님만 붙들고 그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힘있게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역에 힘써 나아갑시다. 시작. 바울처럼 힘있게 복음 전합시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시작. 아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